생명 대신 예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은 생명의 열매, 예수의 열매,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생명을 주지는 않지만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믿음의 뿌리가 썩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기만 하면 어떻게 행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진정 참된 믿음이라면 믿음의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성령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열매로 신뢰를 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나흘이나 된 시체에서는 썩은 냄새가 코를 진동합니다. 그러나 생명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아직 묵인 것들 때문에 마음껏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났는데도 답답하고 괴롭고 넘어지고 산 사람이 자꾸 쓰러집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삶을 지옥처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생명, 부활 능력으로 살아난 우리를 죽음의 배로 칭칭 묶어버림으로 살아있는 우리를 미라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물론 이 묶임의 내용은 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묶인 것을 푸는 하나님의 능력에 가장 중요한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혹은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오래전에 국민일보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님 칼럼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마귀는 내가 시인한 그 말을 법적인 권리로 주장한다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생각도 신기우고 마귀가 뿌리는 생각도 신기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느냐 아니냐는 내가 내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막 말하지 마십시오. 눈에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다 시인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인가 생각하고 말씀하십시오.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의 영향력과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권면합니다.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말은 말하는 말이 아니라 타는 말입니다. 자,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길들이는데 그 몸을 다 묶어서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입에 재갈만 물리면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배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무리 큰 배라도 자그마한 키로 그 배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수천 톤 되는 배도 그 키는 고작 자동차 운전대만 한 것인데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서 수천 톤이나 되는 배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혀를 길들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혀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요즘도 종종 세계 곳곳에서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엄청난 산불, 그 시작은 사실 담뱃불 하나, 성냥불 하나 시작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처럼 혀는 작은 것인데 그 파괴력은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혀는 이처럼 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온몸을 더럽힙니다.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혀를 잘못 사용하면은 그 혀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여러분의 인격과 삶 전체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바뀌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언어 생활을 고치지 않으면은 그분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구원도 사망도 역사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혀가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7절, 8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위력은 대단한데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냥 그런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 그렇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맨 처음 사용하신 이 땅의 대상물이 바로 혀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거룩한 하나님의 언어인 방언이 터집니다. 일찍이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까지 한 연약하고 더러운 혀에 성령이 임하시자 그 혀가 능력의 혀가 되어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저주하던 혀를 회개하는 혀로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여러분 자신의 노력이 필요 없다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과 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혀가 그처럼 파괴적이고 길들여지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의 혀는 과거의 그 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혀도 새로운 혀가 된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믿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입술은 이미 단물을 내는 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할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원래 천성이 그래. 여러분 인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유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내 입의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도록 힘쓰겠다는 결단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특별히 나의 혀를, 나의 말을 주님의 능력으로 길들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혀의 능력을 귀하고 복된 일에 사용해서 오늘도 귀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 행실이 믿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혀가 주님을 닮는 아름다운 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혀가 감사하는 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혀가 찬양하는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혀를 거룩하고 긍정적이고 능력 있는 혀로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의 혀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우리의 말로 생명의 열매들을 맺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